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세 번째 시간 됩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다 기독인이라 불립니다.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입니다. 영접하셨나요? 예수님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전도를 받아서? 아니면 특별한 계기가 돼서 은혜를 받아서?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개 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 또는 가족이 선대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기독교 문화에 기도 찬송 예배 문화에 이렇게 동화돼서 예수를 받아들인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이 매우 소망적이고 우리를 기쁘게 하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사도들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적어도 12사도, 나중에는 11사도만 남습니다. 나중에 특별하게 이방인의 사도로다가 픽업이 되는 사도 바울까지 포함하면 12사도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내 아버지,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공관복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보낸 자, 그들이 누굴까요? 이 또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인들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도들을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공로나 노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부름받은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부름을 받았다면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영접하는 자,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참 우리가 이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뜻이 뭘까요?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말씀은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도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냥 은혜만 바라고 감나무 밑에서 연시 떨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뭘까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님들, 기독인이 되셨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어야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피드백, 뒤로 귀납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곧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접에 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로 일러줍니다만,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낳다고 하는 것, 난다고 하는 것, 태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는 거, 뭐가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이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은 영이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거듭난 거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서 3장 3절부터 5절 사이 그 이하까지 계속됩니다.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 그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모태에서 태어나는 거는 육으로 나는 거고,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죽어있는 영이 태어나는 걸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 이 부분을 요한복음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모세가 이제 놋뱀을 매달아서 장대에 달았죠. 그와 같이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 장대에 달린 나무에 달린 노뱀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거듭나진다, 그런 뜻입니다. 거듭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봐야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된다는 겁니다.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이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들은 신약 성경 다른 책에서 보면 또 뭐 신구약 성경 다 적용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그 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을 완성하거나 구원이 성취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은혜로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런데 그 영접한 상태가 이기는 자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영이 거듭나야죠. 거듭난 다음에는 이기는 자까지 가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신약 성경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어떤 일정들을 하시는지 그것 끝까지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정 마지막에 결혼이 있는데 그 결혼식에 꼭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식에 참여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들에게는 그래서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고 신약 성경은 일러줍니다. 기독인들은 예배를 즐겨 찾습니다. 아주 좋은 습관이고 문화이면서 덕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배를 즐겨하는 것보다 예배로 모인 장소에서 일어나는 행사를 더 중시하는 잘못된 기독교 문화가 이 시대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행사를 너무 좋아해요. 행사를 펼쳐놓고 예배는 아주 작은 부분, 그건 뭐 그냥 형식을 갖추는, 구색 맞추는 것 정도로 이렇게 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더 중요시 생각하고 그거를 더 즐기는 분들이 있다. 이건 뭐 어린 아이들 교회에 익숙하게 교회에 취미를 붙이게끔 하는 프로그램 속에서도 뭐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른들도 굉장히 많은 그 행사들을 만들어 놓고 계획하고 거기에 오게끔, 정말 성도라면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다른 거 더 기뻐하고 그것에 중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행사, 뭐 합창을 한다, 반주를 한다, 또는 무슨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른 이 행사들, 그거에 참여하는 걸 더 기뻐하고, 봉사하는 행사도 또 많죠.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아닙니다. 관계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로 모이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보다 그 교회에 펼쳐진 행사나 이벤트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는 것은 성도들을 만나서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부분이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거듭난 자는요, 죄를 지으라고 해도 잘 못 지어요. 지어도 회개하게 됩니다. 죄를 자복하고 시인하게 됩니다. 거듭난 자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거듭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이잖아요. 또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낳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 즐거워하십니까? 사랑은 멀리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무늬만 기독인입니다. 성경은 그걸 일러주잖아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적용해서 날카롭고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유혹이나 또는 위협이나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것에는 미혹되지 않고 나쁜 것에는 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겼으니까요, 예수님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데 왜 그거에 흔들립니까?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들 정말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 거듭난 자가 아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아닙니다. 기록됐다 하더라도 지워질 수 있어요. 부모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 교회 보내서 행사에 동원하고 막 무슨 경연대회 보내고 이런 것들이 신앙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행사 도우미로, 행사 액세서리로다가 왜 귀한 자녀들의 시간을 거기다 바치게 합니까? 똑바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질책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하는데 안 들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마귀 들렸다고,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는 거, 그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우리는, 사도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선포합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도들의 말을 들어요. 그걸 주목해서 봅니다. 신약 성경이 생수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속하지 않은 자들은 안 들어요. 사도들의 말을 전해도 교리나 율법이나
자기들에게 익숙한 말씀을 더 좋아해요. 거기에 빠져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까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잘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 말씀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형제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죠. 그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형제 사랑이 없다. 서로 사랑이 안 나타난다. 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그게 왜 안 되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을 한번 쳐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라고 하는 자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이 도무지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다. 예, 잘 일어나는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는 길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 가지 다른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모든 그 길은 딱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다른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들의 말을 듣고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사도들의 말을 들으신 분들입니다. 사도들을 영접해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